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이죠. 그렇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있는데 아마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으로 했을 때 1만 달란트는 한 6조에서 9조 정도, 한 10조라고 하죠. 10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신하는 왕에게 이러한 빚을 졌대요. 왜 이런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 신하의 빚을 탕감해 주었죠. 아무런 조건 없이요. 이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거대하죠. 10조라는 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이죠. 그냥 100만 원이 수중에 있으면 와 좋다. 뭔가 감이 잡힐 텐데 10조가 나한테 있다가 없어졌다가 생각한다면 아니 내가 10조의 빚이 있었다가 다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조의 빚이 있든 없든 어차피 우리의 생활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분명한 은혜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심실함을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띄워주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의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대요. 받았대요.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것이 사실인 것을, 그것이 실제인 것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우리를 그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는 율법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려줘요. 알려주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죠. 왜요?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는 알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율법 앞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악하기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우리에게 감이 잡히지 않죠. 10조 가까이의 빚이 있다고, 그리고 탕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을 잡을 수 있을까? 10조라는 그 너무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기에 오히려 감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은혜가 너무나 거대한 것이기에,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어떤 이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어.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믿으니까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1만 달란트 비유로 본다면 자신이 빚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정말 빚을 탕감받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가벼운 은총을 받기 위함이 아니죠.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8장에서 선포해요. 8장 1절과 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떠한 것도,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는 심각하고도 처절한 자기 존재의 죄악과 그 빚에 대한 처절한 고백 이후에 이런 나를 살려주신 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가벼운 죄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하고도 정말 비참하고도 바닥을 넘어서 지하까지 뚫고 간 나의 그 악한 존재를 용서하신 사랑이기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구나라고 단언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은혜죠. 은혜는 값싼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값비싼 것이기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빚진 자됨이죠.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우리의 곤고함이죠. 그래서 정말 나쁜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참회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정말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일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죄의 깊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뿐일 거예요. 처절한 부르짖음 가진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가진 내 현실의 비참함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였다면 내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의 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누군가 내가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참회하며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살아가게 될 것이죠. 왜냐?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얼마죠? 우리로 치면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할 리 없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4주에서 6주의 신병교육 동안 교회 온 친구들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진중 세례식이에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이 좋은 의미를 더 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그 안에 있어 보니까 초코파이 받기 위해, 선물 받기 위해, 쉬기 위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애들에게 정말 은혜가 무엇으로 여겨질까? 초코파이 정도인 거죠. 은혜의 깊이와 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세례를 받게 해주지 않아요. 그저 그냥 6주의 예배에 참여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세례를 베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불편하기에 은혜라는 것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룬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불편하기에 적당한 자기의를 넣고자 합니다. 즉 나의 어떤 모습, 나가 가진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복받는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전도, 헌신, 제자 훈련들의 행동을 요구하며 그 사람들을 하여금 충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헌신, 제자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에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오늘 하루 당당하죠.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언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하나님이 날 좀 미워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질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명 전도하면 여러분 입 맞을 수 있습니다. 13만 4천에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 하면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집이 바뀝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은혜 플러스 나의 열심이 더해졌을 때 그나마 안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걸 받겠지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셔 라는 말은 너무나 불편하죠. 과연 그래?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종교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날까 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못 나와도 담담해져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함께 하셔요. 그럼 그 순간 뭐 하면 돼요? 내가 기도 못 나왔구나, 기도에 못 나왔구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셨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시지 하고 그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은혜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리 없잖아요. 그 가운데 뭘 바라봐야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율법이 주지 못한 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나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일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제가 긴 이야기를 다른 본문을 통해서 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6장 13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믿기에 인내하였어요. 인내하여서 약속을 받았대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약속을 받다라는 말, 우리 15절에 보면 약속을 받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약속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정하셨다고 창세기는 말하죠. 그런 이후에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겪었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약속의 산물인 이삭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처벌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처벌하는 누가 할까요? 거짓말했다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그 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 너의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닷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고 히브리 기자는 또 이야기하죠. 닷은 폭풍 가운데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줘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영혼의 닭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은혜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것, 우리의 마음에 완악하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잠시 우리 소망 어디에 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은혜를 향한 닭과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꾸실 리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어떠한 잘못으로 부족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져가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그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풍랑이 있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그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이 올 때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주어진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